벚꽃을 통해 지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셔서 고맙습니다. 26쪽을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전 시간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각별히 주의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이렇게 개체적인 자아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개체적인 존재로 왔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이기심이 있거든요. 근데 이기심은 바로 뭔가 하면 끊임없이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악덕을 그렇게 자아내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기심의 반대는 뭐예요? 이타심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나보다 남을 배려하고 나보다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선이라고 불러요. 물론 자기 자신도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이른바 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만 일방적으로 소중히 여겨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절대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살아요. 그죠? 자기를 물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남을 사랑하지 않는 자기 사랑은 그건 가치가 없죠. 정말 자기 자신이 소중해요. 자기 자신이 소중한 것만큼 그 이상으로 남이 소중할 수가 있고요.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나는 나의 얼굴을 못 봐요. 근데 상대방은 나의 얼굴을 보거든요. 내 얼굴에 검댕이가 묻었는지 뭐가 묻었는지 알아요. 그건 상대방의 나에게 얼굴을 찡그리거나 얼굴 좋은 인상을 쓰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나는 내 얼굴을 못 봐요. 근데 남이 나를 봐주면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일단 그 사람의 얘기를 내가 내 얼굴을 못 보는데 거울을 봐야 보는 것인데 그러면 상대방을 내 마음의 거울이구나. 상대방이 나의 행동의 거울이구나. 내 행동과 말과 생각을 뭔가 듣고서 저렇게 보고서 하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여 준 사람들이 미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항상 누가 뭐라 그러면 너는 뭐가 잘났단 말이냐 이러니까 사람이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일단 중요한 것은 물론 그 사람도 별로 잘한 게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주 명백한 사실이요. 그와 나 사이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고결한 인품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발전의 가능성이 있고 장래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부부가 갈등을 일으키고 뭐 하는 걸 보면 전부가 다 정말 안타까운 게 에고센트릭이라고 할까요? 전부 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남을 배려하지 않고. 오늘 참의 공덕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 하늘의 벌을 받는 사람. 하늘이요 복을 내리지 않아요. 하늘이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스님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이 벌을 내리고 하늘이 복을 내리는 게 아니라 벌 받을 짓을 하니까 벌을 받는 거예요. 뱀이 물을 마시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독이 돼요. 소가 물을 마시면 뭐가 돼요? 젖이 돼요. 자기 마음이 생각이 문제예요. 정말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하늘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 아니? 스스로 돕는 자를 사랑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뭔가 내 자신의 문제를 풀어온 사람이에요. 상대방에게나 누구에게나 이 땅에 나와서 요구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결한 품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존재지. 내가 참여합니다. 올바른 길로 나가겠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려고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우린 바람일다행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성불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존재예요. 부처님 되자고. 부처님 바로 뭐라? 자리타, 자타 일시 성불도. 내가 없는 거예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무아상은 뭐예요? 상이 아상, 이기심이 깨져버린 거예요. 인상, 내가 인간이다, 뭐 나와 남을 차별하는 마음. 중생상, 내가 중생이 아니에요. 우린 부처님의 아들 딸인데 부처님 될 사람이에요. 한 세상 살면 그만이지. 수자상, 우리 한 세상 살면 끝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영원 무궁한 존재라고요.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 우리 마음 가운데 불사조가 있어요. 피닉스. 우리가 부처예요. 우리가 신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참 정말 안타까운 게 정말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전부 다 남에게 요구해요. 아들 딸에게도 공부해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남이 성실하길 바라며 진짜 중요한 남이 성실하기를 바라면요 내가 성실해야 돼요. 남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나를 대하길 원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우린 정말 많이 참여해야 되는 존재예요. 이 참여는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 왜 잠깐만 기도하자 그래? 기도는 뭐라? 진심으로의 참여인이라. 기도는 헌신적인 참여인이라. 네, 그래요. 우린 사실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뒤집어 쓰고 나와서 언젠간 이 육신이 다 뭐죠? 쓰러져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했죠. 하루에 우리가 피를 10톤씩 풍어낸다. 1000밖에서 1000양동이씩 퍼내는 그런 전생의 공덕을 줘서 100년을 산대요. 그동안에 뭐 할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뽀뽀하고 놀라고 온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으로 온 것도 이게 인신난득이라 정말 큰 복으로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이 땅에 나와서 정말 허름한 짓들을 허튼 짓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땅에 나와서 정말 어리석은 짓들 전부가 다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전부 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러지 이웃을 배려하지 않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불교에서는 자비란 말을 쓰고요. 근데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세요? 얼마나 자비로우세요? 네. 얼마나 여러분들이 자기 정화의 의식 속에 살면서 내가 매일 108배라도 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과 마음에서 풍기는 내 몸과 마음에서 퍼져나온 뭐라? 파동이 있어요.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네. 계를 잘 지키면 몸에서 계의 향기가 나온다는 거. 정향. 네. 뭔가 내가 기도하고 참회하고 참선하고 하면 몸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기운이 정보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말세의 둔한 중생들이 도를 구하려 하여도 얻을 수 없는 것은 전생의 업장 때문이 우리 과거의 업장이 있어요. 부지런히 참회하고 항상 서원을 세워 정말로 사홍서원 열의 10대 발언문 열의 10대 발언문 바로 뒤에 뭐예요? 사홍서원 나오잖아. 원하영이 사막도 영원히 사막도를 여기겠습니다. 원하속단 탐진치 외우긴 잘 외우는데 진짜 그렇게 사나 모르겠다. 탐진지 삼독을 맹세코 끊겠습니다. 원하속단 탐진 원하상문 불법성 부처님과 법과 스님께 뭐라 항상 따라 배우겠습니다. 원하상문 불법성 원하 근수 개정에 원하 항수 근수 부지런히 닦겠다. 개정의 사막 원하 항수 제부라 항상 따를 수자 제불의 가르침 따르겠습니다. 원하 불퇴불이심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원하 결정생활량 극락국토에 태어나서 원하 결정생 원하 속견 아미타 부처님 만나서 원하 분신 변진찰 원하 강도 제중생 그래서 우주 곳곳마다 정말로 내가 분신들을 많이 만들고 부처의 길 열심히 가다 정말로 무량중생 제도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원이고 그 다음에 사홍선 중생을 다 건조리다. 번뇌를 다 뭐 끊으리다. 법문을 다 뭐라 배우리다. 불돌다 이루리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자성중생 소원도 나부터 내 중생부터 제도하겠습니다. 자성중생 소원도 자성번뇌 소원다. 내 번뇌부터 내 끊어내겠습니다. 자성불도 소원성 자성법문 소원학 자성불도 소원성 정말 나부터 열심히 법문을 공부하겠습니다. 나부터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매일 하면서 왜 그렇게 안 살아요? 중요한 건 뭐냐? 입으로만 그냥 법당에 열심히 나오세요. 입으로만 그러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가면 또 누구 욕하고 비판하고 막 욕하고. 이 사람은 이거 도로함이 타버리야. 공덕을 열심히 짓고 나가서 뭐라? 망어중재, 기어중재, 양설중재, 악구중재인데 막 남 욕하고. 이거 뭐예요? 부처님 보시기에 참 꼴값 떤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사랑과 미움 아까 했잖아요. 정말 남편을 사랑하니까 미워하겠지만 이른바 정말 묘한 게요.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스님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네, 사랑하죠. 사랑은 주는 걸까 받는 걸까? 에이 정말 사랑은 주는 걸까 받는 걸까? 적어봐. 주는 거라고. 뭘 말을 옹물을 사랑은 그냥 주는 거예요. 받는 생각이 나가 없거든. 그러니까 받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기심이 있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는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요구하지 않는 것. 사랑은 요구하지 않는 것. 요구하면 뭐라 그만큼 부담감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 해줬으니까 너는 뭐라 요만큼 나한테 해줘야 돼. 이건 전부 다 뭐라? 사랑이 거래지 뭐. 장사예요, 장사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요만큼 해줘야 돼. 이거 안 되는 거죠. 중요한 사실. 사랑은 뭐라? 구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펀해도 뭐라? 펀해도 마르지 않는 사랑의 바다가 있어요. 우리 마음과 부처님 마음 하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잘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겠으면 그냥 자꾸만 그저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참회합니다. 108참회, 3000배 참회, 그저 참회만 하더라도요. 부처님이 다 하세요. 정말로.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참회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냥 항상 잘못했습니다만 해요. 정말 뭐 알게 지은 거 모르게 지은 게 알게 지은 것도 있고 모르게 지은 것도 있겠죠. 무조건 다 참회. 그거 보세요. 근기가 둔하여 이르지 못하거든 항상 부지런히 참회하리라. 업장들이 소멸되기만 하면 부천경기가 나타나리라. 부처님 제자 가운데 주리반타카, 주리반특이라고 하는데 참 바보 중에 정말 바보였대요.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잊어버리는 거야. 기가 막힌 거죠. 그냥 부처님도 아주 질려버렸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어떻게 돼요? 주리반특에 빗자루 하나 딱 지어주면서 주리반타카야, 너는 말이야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마당을 쓸듯이 마음을 쓴다. 마당을 쓸듯이 마음을 쓴다. 근데 또 잊어버려요. 부처님 뭐라고 하셨죠? 마당을 쓰니 마음을 쓴다. 10수년만 마당을 쓸듯이 마음을 쓴다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봐라 팍 깨친 거예요. 전생에 자기가 대학자야. 대학자다 보니까 교만해서요. 자기가 요즘 말하면 폼 잡고 의시되고 하다 보니까 금생엔 바보, 천하의 바보로 태어난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자기 잘못을 다 휑하게 알겠어요. 다음 장 보세요. 불자야 마땅히 삼세 죄악을 뉘우쳐하니라. 과거에 지은 3세의 뭐라? 신구의 사막을 정말로 과거에 지은 신구의 시박을 절대로 익히지 않으며 현재도 미래도 절대로 신구의 시박 아까 했죠? 살생중재, 투도중재, 사음중재 절대로 익히지 않겠다고 정말로 과실을 뉘우치면 삼업 말과 생각과 행동이 청정해지고 청정해서 어떻게?
맑은 유리와도 같이 몸과 마음이 밝게 비칠 것이다. 네, 그래요. 마음이 뭐야? 마음이 일체유심조.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까. 마음은 모든 것의 어떤이라. 마음이 준이 되어 모든 일을 시키나니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생각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리라. 흡사 뭐라? 수레를 따르는 바퀴짝과도 같이.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로다. 마음은 준이 되어 모든 일을 시키나니 마음 가운데 악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생각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리라. 흡사 수레를 따르는 바퀴짝과 같이. 그러셨거든요. 부처님 직설이.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천당 가자고 그러잖아요. 천당이 끝이 아니거든요. 천당에서 또 가야 돼. 우린 광음천에서 귀화가 갔다 그랬잖아요. 하늘나라에 산다고 하늘나라에 태어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계속 정진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뭐가 돼야 돼? 성불해야 돼요. 성불은 뭔데? 허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무색투명 정말로 청정무고. 우리가 지금 부처님 보세요. 공기도 지난번에 말씀했죠. 공기 허공을 부처님, 우리가 부처님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허공에서 뭐죠? 진짜로 허공에서 비도 내리죠. 공기도 허공에서 오죠. 태양도 허공에서 만들어졌잖아요. 모두가 다 허공에서 오는 거야. 전부 다 부처님 먹고 마시고 받으며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님께 빚을 많이 졌으니까 내가 성불해서 또 갚아야죠. 부처님 바로 뭐라? 무한하게 주시는 분, 한없이 주시는 분. 부처님은 사랑, 자비의 화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말씀했잖아요. 성불한다는 건 뭐라? 요구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야. 사랑은 주는 걸까 받는 걸? 주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냥 줘요. 줘. 요만큼 주면. 그러니까 내가 수첩에 그냥 깨알같이 내가 몇 월 며칠 뽀뽀 한 번 해줬지 뭐 전부 다 써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해놓고 뭐라? 난 해줬는데 당신 해준 게 뭐냐? 근데 이상하게 우리 사람들 이상하게 내가 해준 것만 기록해 받은 걸 하나도 기록 안 해. 해준 것만 기록해. 해준 것만 기억나. 그리고 받은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 남편은 뭐라? 자기도 기억이 나니까 난 뭐 해줬지 뭐 했지. 그러면 자기 하나도 기억 안 하니까 가치관의 괴리가 와. 나는 해줬고 저 사람은 안 해, 받은 거 없고. 그러니까 뭐라? 나는 해줬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해줬다는데 나는 받은 게 꽉이야 꽉. 그러니까 매일 싸우는 거야. 매일 싸워. 티격태격하고. 아 웃기지 웃겨. 이게 코미디야 코미디. 전부 다 당신 뭐 해준 게 있냐고 막 그러잖아. 남편은 그냥 가서 그저 직장에 가서 돈 벌어다 다 가정을 육성하려고 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죠? 사랑은 뭐라? 구함이 없는 거예요. 요구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폰에도 뭐라? 폰에도 마르지 않는 사랑의 바다가 있거든. 진짜로. 근데 사랑의 바다가 있는데 아껴서 뭘 할 거예요? 계속 폰에도 무한한데 무진장인데 진짜 그런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몸과 마음을 참회하게 되면 공덕이 숭한데 보세요. 참회는 뭐라 이게 나오잖아요. 참회는 정말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대로 설하신 가르침대로 참회한다면 모든 번뇌를 온통 제거함이 겁화가 온 세계를 못 태운 것 같다. 참회 능히 번뇌를 모두 태워버려. 번뇌를 태워버려. 능히 하늘나라에 가게 하며 사선락 내 몸과 마음이 정말로 선의 즐거움, 정말 부처님 세계의 즐거움을 얻게 하고 보만이주 마음대로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참회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잘했다고 그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부족해서 부덕의 소치입니다. 부처님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그것만 하면 돼. 여러분 부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세요. 정말이에요. 제가 대한민국 스님들이 많이 계세요. 어쨌든 제가 일을 많이 해봤거든요. 정말 이렇게 훌륭한 법당도 짓고 학교도 짓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거든요. 부처님이요 정말 자기 뜻에 합당한 것, 부처님 뜻에 합당한 것은요. 네, 그럼요. 정말로 몸과 마음을 해보시라니까. 그러니까 옛날 말에 먹어봐야 뭐라? 맛을 알지 찌개 백반 이러잖아요.
먹어봐야 해봐야 알아. 해봐야지. 해보지도 않고 이게 참 그러니까 말이야. 몸과 마음을 던져 100일도 1000일도 막 해봐.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던져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시험시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끊임없이 slow and steady 서서히 그러나 견실하고 성실하게 진짜예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해보세요. 살아가다 보면 전생의 업장 따라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치? 우리는 이 땅에 와서 마냥 놀라고 온 게 아니니까 그냥 업장 그 업장이 나를 덮쳐와도 그냥 또 가는 거예요. 걷는 자만이 뭐라 앞으로 갈 수 있고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세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고통은 뭐라 이겨내라고 주어지는 것이고 시련은 뭐라 극복하라고 주어지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겨내지 못할 고통은 절대로 주어지는 법이 없고 극복하지 못할 시련은 절대로 주어지는 법이 없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올 때 너 죽으라고 내려보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이겨내지 못할 고통은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극복하지 못할 시련은 절대로 뭐라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기 와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고 고뇌하신 분들 계시면요. 이제부터 내가 남편에게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걸 요구했구나. 항상 그러잖아요. 기대가 크면 뭐라? 실망도 크다. 중요한 건요.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끊임없이 여기 나오잖아요. 보만주를 비오게 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늘어나게 하며 영원한 즐거움의 궁궐, 즐거움의 황비가 되는 거야. 끊임없이 내가 잘못했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삼계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며 부처님의 꽃을 피어나게 하며 부처님의 지혜의 거를 얻게 하며 능히 보배 있는 장소에 도달하게 한다. 보배 있는 장소에 도달하게 한대요. 오늘 정말로 꼭 당부드리는 게 정말로 항상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모자랍니다. 잘났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부족함 속에 살면요. 정말로 부처님이 다 아세요.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생에 지은 업이 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데요. 보세요. 옆에 페이지 보면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이라면 선정과 지혜를 수행해내지 못할 것이니 먼저 참회법부터 닦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전생으로부터 훈습 몸에 뱄단 말이에요. 훈습되어 버린 악한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현세에서도 반드시 악을 많이 짓게 많이 해서 중환기후를 범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같이 중환기후를 범한 까닭에 참회하여 마음을 정하지 않는 채 선정과 지혜를 수행하는 것 사람은 장애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이겨내지 못해서 혼란에 빠진다든가 외도의 가르침을 즐겨 받아들이면서 악견을 증대시킨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 먼저 참회를 수행한다. 먼저 참회해야 돼. 계법이 청정하고 속세의 중재가 녹아진다면 그때는 뭐라? 모든 장애를 떠날 수 있게 되리라. 그러니까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자기를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자님도 대학에 보면 경물치 성이 그 유명하네. 수신제가 뭐라? 치국평천하 그랬잖아요. 자기를 닦지 않고 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이기지 않고 어떻게 남을 이기고 내가 나를 지배할 수 없는데 어떻게 천하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부처님 따라서 스님 따라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보살이 몸으로 진 악행이 따해도 선지실 가까이어 지성껏 하면 한다면 비록 오랫동안 윤회할지 모르나 분명 언젠가는 더 없는 깨달음을 얻을 때가 오려니와 만일 몸으로 지은 악행이 있으면서도 선지식을 만나 정껏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 반드시 윤회할 수 없이 생사를 되풀이하면서도 그릇된 생각이 빠질 것이며 언젠가 비록 정질하여 선업을 당대도 기껏 성문이나 독각의 지위에 머무르고 만다. 계속 부처님 말씀 따라서 나가야 돼요. 그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에이 전 절에 나가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스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부처님께서 무량 중생들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가르침을 남기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참엔 뭐라? 이참. 부처님 말씀 드리면서 뉘우치는 거예요. 이참. 그 다음에 사참은 몸으로 내가 끊임없이, 왜냐 이 몸을 또 항복받아야 돼. 몸이 말을 안 듣거든요.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몸은 자꾸만 그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이참 사참. 옆에 페이지 보면 그런 거 보잖아요. 참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뭐라? 미혹한 마음으로 형식에 차례 불상 앞에 이경하고 발언하여 형식의 죄악이 끊어지길 바라는 것이. 둘째는 뭐라?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치, 부처님 법문을 따라서 몸과 마음을 관하여 본내운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가벼운 업은 사참만으로 소멸되지만 무거운 죄는 이참이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말씀이죠. 진짜예요. 내가 누구에게 뭘 잘못했어요. 진짜로 참 묘한 게 있는데요. 어렵다니 나오면 거사님이에요. 그냥 괴로워 죽겠대요. 일이 거의 다 됐는데 이상하게 99%까지 됐는데 꼭 안 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인가 뭔가 참여할 일이 있는가, 그 사람이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자기가 집에 가서 스님 얘기를 들은 다음에 얼뜻 결혼하기 전에 결혼 말이 있던 여자가 있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막 반대를 해가지고 그 여자하고 맺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마음에 그 여자가 걸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 동네 가서 그냥 그 여자가 동네였으니까 동네 어렸을 때 충청도 어디였나 동네였으니까 그 여자가 지금 어떻게 사나 한번 매팔로 와서 한번 알아봤더니 이 거사도 50대 중반인데 아직까지도 결혼 안 하고 대전 어디서 편물이라거나 뭐 이런 거 옷 만들고 옷 짜고 이런 거 있죠. 그거 하면서 먹고 살고 있더래요. 혼자서.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떡하냐고 말이야. 고사님 잘 찾아왔네. 내가 생각해봐. 그 여자가 결혼 말이 있었으니까 뭐 굉장히 뭔가 아니 거사님을 사랑하고 뭐 그랬을 거 아니겠어? 근데 지금 혼자서 지금 나이 50이 넘어까지 있으니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뭐냐면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 가서 잘못했다고 빌 용기가 있었더니 가만히 말 안 해요. 네, 오늘부터 만나지 않더라도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는 거야. 그랬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2편은 다음에 할 거예요.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되시겠어요?